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2장에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우리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존재하신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제공해 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간단한 구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지,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벅차 오르고 뛰어오르며 때로는 눈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한 구원의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났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의 시작도 끝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말고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영광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의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따라서 우리는 이 단락의 시작, 그러므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전의 단락, 즉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이후의 단락, 즉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2장 1절에서 3절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즉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으며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앞으로 살펴볼 말씀 또한 이러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모든 사람 안에서 한 무리를 특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너희, 왜 이방인을 택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너희들의 이전의 상태를 먼저 소개하고 14절로 그 이하의 말씀에는 너희가 이제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단락과 오늘의 단락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결되고 그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단락의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단락의 시작점에는 이러한 단어들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1절에서 22절까지는 크게 한 단락인데요.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이러한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11절에 그때의 너희는 이러이러한 상태였다. 즉 이방인들의 과거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13절에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의 과거는 이러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현재의 상태가 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19절 말씀에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때의 과거의 상태, 이제의 현재의 상태, 이제로부터 미래의 너희들이 살아갈 상태, 즉 세 가지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단락과 내용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구분을 저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 부분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리와 삶의 두 균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5가지로 묘사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너희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고 그 비참한 상태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기에 먼저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비참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상 간단하게 이 5가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에 받는 복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익히 잘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로서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나무로부터 모든 진액과 모든 유익한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즉 그분과 연합되어 있지 않았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전에 이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 마땅한 상태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시민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있었고 주권이 있었고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그들은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나라 안에서 모든 복과 특권을 누리며 영위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에 가보신 분,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인이었을 때와 한국인이었을 때, 미국에 살아갈 때 그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복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나라를 소유했을진 모르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나라, 그곳에서 특권과 복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 백성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약이라고 말할 때에 이 언약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여러 가지인가라고 읽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은 시대가 흘러가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세대와 모든 백성에게 계속해서 재확인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이지만 그 언약을 계속해서 여러 세대, 여러 사람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셨다.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울은 복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소유했지만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네 번째, 이방인들은 어떠한 상태였다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에서 배제된 삶을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망이 없는 삶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로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어야 할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어떠함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우상 삼아 숭배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예수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매우 비참한 상태에 살았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13절을 헬라어로 보면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데뉘엔 크리스도 예수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비참한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180도 인생의 역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누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만 누리었던 그 특권과 하나님의 복을 동등하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3절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막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바로 복음의 주체이시자 복음의 핵심이시자 복음의 근본이 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기독론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던 것이죠. 이방인들의 신분의 변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실행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예수의 죽음을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통하여서, 즉 인간의 어떠한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행해진 육체의 할례의 피 흘림과 하나님의 손으로 행해진 그 영적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해진 사역에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해진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완전하며 그 구원의 사역이 1.1획도 취소되지 아니하며 완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인 복,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구속받은 이 모든 놀라운 은혜, 영광의 기업, 성령의 인치심,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선포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의 절대성과 유일성과 배타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요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진리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만을 믿어야 그분만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 밖에 사람이 듣는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무례한가? 왜 이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인가라는 공격과 주장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사회의 문화는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리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가치의 상대평가일 뿐이지 절대적인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즉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날짜를 세어보니 성탄절이 이제 약 26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어떻게 신앙의 고백과 전도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모든 종교는 다 절대적이며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 또한 종교는 아니지만 현대의 그 유물론적인 자연주의도 다 절대성과 배타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카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업보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카르마, 업보라는 것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업, 행동을 말합니다. 보, 보상을 말합니다. 이 행동이 우리에게 보상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와 불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은 돌고 돈다라는 윤회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이 업보와 윤회가 바로 힌두교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은 어떤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함마드만이 마지막의 예언자이고 쿠란만이 완벽한 계시다라고 그들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는 아니지만 현대 자연주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배척하며 초자연이나 내세,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영혼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연만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들 나름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가 존재하지만 나의 친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영혼의 구원의 길도 그것이 정녕 옳다면 수많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과 종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완성되는 구원, 이것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근거는 저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지금부터 저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통점은 모두 다 절대성과 유일성과 배타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은 구원자의 독특성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인간입니다. 부처, 공자는 수행자였고 무함마드는 예언자였습니다. 힌두교의 구원자들은 모두 신적인 존재이지만 실제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구원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예수는 이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이 땅 외부에서 이 땅으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은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잘못 칠했습니다. 독생자에 칠해야 되는데 잘못 칠했는데요. 그 예수가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떠한 신분으로서 오셨다라고 말합니까? 독생자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의미가 약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와 강아지는 개로서 동격입니다. 소와 송아지는 소로서 동격입니다. 또한 사람과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으로서 동격입니다. 이제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는 무엇으로서 동격입니까? 하나님으로서 동격입니다. 따라서 독생자라는 말을 읽고 듣고 선포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에 더하여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우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은 무엇이냐? 구원자가 독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시거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절대적인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사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처, 공자, 힌두교, 이슬람교 그 어떠한 종교로부터 좋은 것, 도덕적인 면 분명 보고 배우고 들을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의 차이점은 구원자의 독특성에 있다면 두 번째의 차이점은 구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육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육신을 마치 이 세상의 감옥에서 이제 떠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방되고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꾸 제가 다른 종교를 설명드려서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이 세상은 허상이다, 마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 세상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세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 사유라는 철학이 있는데요. 이 세계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물질 세계 피조생에는 열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초월적인 곳, 완전한 곳이 있다. 이 세상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헛되고 불완전한 이 땅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말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우리 인간과 이 피조세계와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과 피조세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의 부활 안에서 온 세상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종말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피조세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을 벗어나는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셔서 이 모든 뒤틀려지고 불완전하고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이 변혁되고 갱신되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구원자의 독특성, 두 번째는 구원의 대상과 영역의 독특성이라면 세 번째는 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경지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종교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밑에서 아래로 올라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초월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계열에 올라가고, 하지만 기독교의 방향성은 위에서 아래로부터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지 않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간이 주님의 마음에 노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는 자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내가 아닌가?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냥 어떤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말할까 봐,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아니라 지금 앉아있고 내 말을 듣는 너희의 상태가 이랬고 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희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에 부합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너무 절대적인 거 아니냐,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니냐, 폐쇄적인 거 아니냐라고 공격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공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과 배타성과 유일성은 역설을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폐쇄적이고 너무나도 막 독특하고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니들 너무 잘못됐다, 어떻게 살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유일성과 배타성을 믿을 때에 어떠한 역설이 발생하냐면 사랑이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시의 끝까지 남아 전염병 환자를 돌보고 그 로마시를 지켰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로마라는 도시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이구, 황제 숭배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배타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그 배타성이 사랑을 낳는 역설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유일성과 배타성을 말은 하지만 그 안에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오늘날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을 믿는가?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임을 믿는 것, 또한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우리의 구원,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예수의 삶의 가치가 옳다고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온전한 순종과 당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이 걸어가신 모든 길이 참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준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속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만 되면 길거리에 돈을 모으고 모금을 하는 많은 문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유일성과 배타성을 아는 자라면 이제 그 사랑의 절대성, 이제 그 생명의 절대성, 이제 섬김과 나눔의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하심,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삶과 언어와 행실로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유일한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일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어떠한 투정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는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께 속한 모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 깨달았으니 이 가치를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연약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풍전 등화 앞에 등불이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 경주를 끝까지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두운 우리 삶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빛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빛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두운 삶이 환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이 세상의 또 다른 빛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절대의 구원자라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의 삶 속에 녹여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절대의 구원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나의 인생의 주인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나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삶의 참된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참된 위로자, 나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복음밖에 없음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셨소서.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우두한 마음과 타락한 시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일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사랑과 발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절대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의 사랑과 절대의 섬김 후 절대의 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아직 그 다시 나지 못하는 많은 영들에게 그 복음,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절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절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선민과 나름의 절대성으로 삶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골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구원의 목장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 두 가지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일들로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들로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허덕였던 인생, 이전에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과 유일성을 믿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